감사합니다. 시편 97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97편,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0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7편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유혹과 죄악의 유혹을 만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거짓과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깊은 답답함과 영적인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97편은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영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정의롭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악인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성도는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악을 미워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97편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요, 열방의 우상 숭배와 세상 권력의 불의함에 직면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온 세상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대적들을 소멸해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시내산의 어떤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시는 구름, 흑암, 불, 번개의 위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며 불의한 우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 빛과 기쁨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97편 1절로 6절까지는 의와 공평으로 임하시는 왕의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우상의 수치스러움과 성도가 누리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0절부터 12절은 의인을 위해서 뿌려진 빛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진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세상에 이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들은요, 왕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꿈꿔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께서 태어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 그 위치를 나중에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아 살해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왕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거리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제거하려고 했다는 그 생각조차 너무 무지하고 우매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요, 무릎 꿇고 경배하고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게 그래야지만 그나마 그 왕의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우매한, 무지한 왕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무식하고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져요. 무식한 담대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이 땅에 재판장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자기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길길이 날뛰면서 악이 승리한 것처럼 발악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오고 심판의 때는 오게 돼 있고, 악한 자는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마저도 이 악인의 발악에 동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요,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섭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2절에 의와 공평으로 세워진 보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와 공평으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우리의 이 악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위기에 빠진 우리의 상황을 뿌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길에 빛을 뿌려두셨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거두어 드릴 하늘의 기쁨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국 주님이 뿌려놓으신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실 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요, 어떨까요? 악한 자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로다. 자신이 악하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다? 이거는요, 매우 악한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어요. 악은요, 반드시 자신의 악으로 끝나질 않아요. 악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그 죄는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이 소멸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대항을 해요, 감히? 하나님은 그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아무리 악한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악한 이 모든 그 죄과들은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에 합당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심판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의 축복을 내리세요. 심판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상을 내리는 시간인 거예요. 공의로운 판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구세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미워하십시오. 악에게서 멀어지세요. 미워해야 멀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악을 막 사모해. 나도 저 악을 해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진짜 너무 달콤할 텐데. 나도 한번 죄 져보고 싶다. 하지만 죄 지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늘 죄질 기회를 넘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둬요. 언제든지 죄질 수 있는 거리. 너무 멀어지면 죄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적당히 옆에다 이렇게 두고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예 악을 없애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범죄할 기회를 찾습니다. 이게 악인의 이 모습이거든요. 이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악을 동경하지 마시고요. 악을 있는 힘껏 미워하십시오. 그래야 악과 계속 멀어져요.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로, 정이 떨어질 때까지 악을 미워하세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 마귀의 유혹이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악을 미워하십시오. 저주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악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굉장히 사모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이 가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삶.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의 묵상. 나의 작은 기도와 말씀이 뭉쳐져서요. 이게 큰 예배, 큰 말씀,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기도하는 거를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게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기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유대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몸소 최고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못 박는 인간들의 악한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서는 눈물로
그들을 중보하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죄의 행동은 단호하게 미워하되 죄에 묶여 죽어가는 그 영혼은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불의함에 쉽게 동화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겨낼 확실한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의 모래밭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단단히 세우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죄악과 저주를 미워하고 거절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붙어 있게 되는 귀한 응답의 작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